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말씀을 받는 믿음. 말씀을 받는 믿음. 말씀을 받는다는 거. 몇 해 좀 됐죠. 그 법정 스님이 그 입적하시고 나서 저는 법정 스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어요. 그냥 뭐 글을 잘 쓰시는 분, 그다음에 무슨 그쪽 스님, 저희 쪽에서는 불교 쪽에서는 그래도 좀 대가다라는 분만 알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때 그 입적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물론 불교 신자들이겠죠. 그분을 굉장히 기리면서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는 거를 그때 봤어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기독교에서 그 한경직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그 종교를 초월해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그런 분들, 한경직 목사님 외에는 그렇게 뭐 국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거나 신임을 받고 그렇게 뭐 대단하게 국민들로부터 어떤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한 어떤 현실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에서는 건물의 숫자와 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얼마큼 있느냐. 우리 기독교가 보면 10만 교인을 가졌어요. 10만 교인을 가졌는데 1000만 명의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려요. 10만 명의 교인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고요. 1000만 명의 그 일반인들이 문을 다 닫아버려요. 교회에 대해서. 5만 명의 성도들을 갖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또 500명의 일반인들을 문을 다 닫아버린다. 그렇게 지금 기독교회가 그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적으로 모든 목회자나 교회가 그게 과연 성공적이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자그마하고 이러지만 그나마 서로가 존경하고 서로가 위하고 이게 아예 뭐 10만 명 모이는 교회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왜 국민들이 법정 스님을 그렇게 추모할까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란 책을 썼어요. 무소유란 책을 쓰고 그분은 무소유로 이 세상에 살다가 입적을 했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입던 그 누더기 가사 하나 딱 입고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만큼 실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이라는 거는 우리가 빨개 먹고 와갔다가 정말 그 뭐 하나 입고 가는 건데 그것도 화장소에 들어가면 그냥 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그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욕심을 내서 뭐라도 하나 더 챙기려고 그러고 뭐라도 하나 더 가지려고 그러고 그런 마음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인들, 사랑과 축복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실천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생각하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고 실천하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멘. 말로 하지 말고 삶에서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하려고 딱 청빙을 하는데 진짜 괜찮은 목사님이 청빙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맨 첫 그 예배 시간에 말씀을 딱 전파하는데 말씀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야. 그래서 교인들이 다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둘째 주일날 또 그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사람, 저 목사가 뭐 잘못 착각을 했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넘어갔어. 근데 세 번째 주일이 딱 됐는데 또 비슷한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로나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목사를 청빙을 잘못했다. 이거 정말 큰일 났다. 저 사람 똑같은 걸로 계속 갈 것 같다. 그러는데 그날 이제 오후에 재직회가 있었어. 재직회에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것만 해서 딱 들고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질환 좋은 말씀하고 계속 그렇게 또 비슷한 말씀으로 계속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목사님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말씀을 정말로 자기 삶 속에 적용했는지 안 했는지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 삶 속에 내가 전한 그 설교 말씀이 그 삶 속에 적용될 때 내가 다른 설교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얼마나 무지하게요. 저부터도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내가 가슴에 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목사님한테는 답답하게 생각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오늘은 내가 말씀을 받는 4가지 정도의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자. 첫 번째,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자,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읽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 돌아가다가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음을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까 무리가 해변에 엄청나게 모였어요.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본문에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4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1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그 4가지 말씀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4가지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첫 번째 말했던 길가와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말씀이 딱 전해지자마자 이게 사단이 그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말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길가에 떨어져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탄들이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을 아무리 전해도 길가에 떨어져요. 그리고 사탄들이 다 와서 먹어버렸어.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아가 강해서 말씀에 관해 가지고는 전혀 관심 없는 마음. 그냥 목사 너는 짓거려라, 나는 그냥 듣겠다. 듣는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겠다. 그게 지금 이 마음, 길가에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상처를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 우리가 있잖아요. 아프면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럼 상처를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상처가 없으면 치유하려고 노력을 안 해요. 왜? 내가 상처가 없으니까. 말씀도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말씀에 딱 받아들여가지고 내가 그 말씀 속에 어떤 상처가 있으면 내가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에 깊게 묵도를 하게 돼요. 그렇지만 상처가 없으면 말씀이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현재 삶이라는 거예요. 가끔 보면 정말 죄의식이 막 몸부리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의식이 막 정말 자기가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 이거 은혜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 두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과 같은 마음. 우리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얇은 강가로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느나 해가 거둔 내에 서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말씀이 떨어져서 곧 싹이 나와요. 싹이 나오는데 뿌리가 없어.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돼요? 금방 쓰러져 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내가 어떤 고난이 딱 와버리면 말씀이고 뭐고 없어. 그냥 자기가 쓰러져. 진리의 길은 쉽지가 않아요. 때로는 영혼의 외로운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고난이 왔어도 말씀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고난하고 축복이 같이 와요. 항상. 내가 고난이 하나님을 믿다 보면 고난이 분명히 와. 그렇지만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예요. 감정적인 마음도 돌박 같은 마음이에요. 어느 날 할머니 하나가 부흥회에 딱 참석했어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야. 막 그냥 이 부흥사가 이 설교하는데 눈물이 막 흘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옆에 딱 보니까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우는 줄 알고 와서 권사님 제가 그만두시죠. 왜 이렇게 그냥 은혜를 이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 제가요 부흥 강사 얼굴을 보니까 몇 달 전에 죽은 당나귀 얼굴하고 비슷해가지고 갑자기 당나귀가 생각이 나서 뻥뻥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를 받고 울어야지 왜 당나귀 얼굴 부흥 강사가 다 자기가 죽은 당나귀 얼굴 닮았다고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정말 신앙은 감정이 토대 위에 두게 되면 쉽게 흔들려요. 우리가 감정에 근거한 그 신앙은 지속력이 없어요. 절대 감정적으로 신앙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 밭과 같은 마음은 말씀이 내려요. 그래서 뿌리는 내리지만 염려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가지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는 내리긴 내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내려. 근데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세상적인 유혹, 뭐 이런 어떤 유혹 때문에 우리가 그 뿌리가 깊게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죽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자라서 어떻게 해요? 뿌리가 나중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은 돈 앞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죠? 돈이라 그러면 뭐 정말 자기 부모도 팔아먹을 그런 세상이 됐어요. 호세아 7장 8절 말씀을 보면 호세아가 자기 전병을 백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뒤집지 않는 전병,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요. 우리가 전병을 후라이팬에다 이렇게 붓잖아요. 근데 전병을 후라이팬에다 그냥 두고 뒤집지를 않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타죠. 밑에 거는 다 타. 위에 거는 센 거야. 센 거. 익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새카맣게 타면서도 우리가 설익은 믿음, 그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새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한국 성도들은 그런 얘기들을 입과 기만 천당에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하고 기만. 한 사람이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갔는데 멀리서 보니까 빨래줄이 쫙 있는데 빨래줄에 집게가 쫙 있는 거야. 근데 집게 쫙 있는데 보니까 뭐가 이렇게 쫙 달려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대롱대롱 매달리는 게 뭐냐면 다름 아닌 주둥아리가 달려있어요. 주둥아리. 말만 하고 행동이 없으니까 말은 열심히 잘해. 뭐 선교해야지, 뭐 해. 말은 하는데 행동이 없으니까 이 주둥아리만 갖다가 천국에 간 거예요. 말하고 실천하는 사람의 입은 뭐라냐면 입이라 그래요. 근데 말하고 실천하지 않은 사람은 주둥아리라 그래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시작. 좋은 땅과 같은 말.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알느니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좋은 땅과 같은 말씀이 떨어질 때 30배,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해요. 그걸 위해서 본문에서 부연하는 게 있어요. 그게 23절에 있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무리 말씀이 위대해도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에 뭐 행동하십시오, 실천하십시오 얘기해도 듣는 귀가 없으면 아무 쓸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주는 그 사람을 존중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아버지로 알려진 그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려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날려버린 시간이 너무 많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정말 충분하게 공부하려는 그 시간들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삶에서, 우리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좋아요. 근데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전하는데도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말씀이 왜 깨달아져요? 보통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이 얘기를 하면 우리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말씀의 지식이 나한테 왔다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도 감동이 있어요. 성경책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책은 맨 처음에 볼 때는 의미를 잘 몰라. 그렇지만 계속 읽다 보면 성령님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그 성경이 어떤 말씀이 나한테 주는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결실로 해야 돼요. 결실을 맺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말이 많다고 해요. 그 뜻은 정말로 말이 많다는 뜻이 아니고 말만 하고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만 한다는 말만. 말이 많다는 거 말만 해. 말만 하고 나서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실천이 안 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0톤의 말보다 1g의 실천을 중요시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말을 100톤을 하면 뭐예요? 1g의 실천이 있을 때 그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행동하는 양심이 대명사로 여겨졌던 인도의 간디 수상이 있었어요. 이분은 힌두교인인데 이분이 다른 사람들이 물어봐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간디는 누구라고 얘기했겠어요? 예수. 간디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간디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그 산상수훈대로 살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예수님이 산상수훈대로 살면 된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큰 시험이 닥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말씀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새는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시대에 귀감이 되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많아요. 그렇지만 대중의 귀감이 되는 목사들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말세로 가면서 이 기독교 자체도 그런 쪽으로 많이 흔들려 버렸어요. 저는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들, 자기가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계속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 육신의 아니말을 위한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과연 그런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목회자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금 세태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가슴이 참 너무 아파요. 외형은 있어요. 그렇지만 내면이 없는 거는 정말 너무 험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는 섬, 어떻게 보면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은 그 드라큘라가 사는 그런 섬 같아요. 그죠? 말씀이 삶으로 번역돼서 나오지 않으면 겉만 번지를만 돼. 정말 절망과 허무의 상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고 감동을 주님에 따라 행동하는 그 축복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말씀에서 감동을 받으면 즉시 행해야 돼요. 좋은 일은 절대 미루지 마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오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이 생기면 즉시 행동을 해요. 근데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동이 오고 느낌이 와도 그냥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성공을 못한다고 해요. 성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 생활은 먼저 감동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랑과 축복의 성도들 감동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은혜에도 감동하는 그런 성도들을 기뻐 받으세요. 조금만 그래도 감동하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작은 것을 해줬어, 아이한테. 근데 아이가 환한 얼굴로 얘기해요. 엄마, 이런 맛있는 것을 어떻게 요리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엄마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 좋지 않겠어요? 엄마, 이거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사는 보람을 아마 느낄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작은 일을 했어. 내가 작은 일을 내 아내한테 해줬어. 근데
여보 참 잘했어요. 내가 이 조그만 거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은 어떻겠어요?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죠? 별 감흥이 없어 보니까. 조그만 일인데도 아 여보 정말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별로예요? 저희 아내가 어떤 때 가끔 그 얘기해요. 자랑이 아니고 요새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보 요새 참 행복해요. 그런 글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면서 행복해요 하는 그 말이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안 하던 것도 막 하게 돼. 막 시키면 막 해. 여보 물 떠다 줘, 물 떠다 줘. 여보 밥 좀 해줘, 밥 해줘. 그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는 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말, 상대방을 더 또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 그것처럼 하나님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좋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하나님 때문에 기뻐요. 하나님 저는 정말 행복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아니야!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조그만 거에 기뻐하는데 너무 행복하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감동하는 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와요. 그러면 그렇게 야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어야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선교하고 헌신하면서 살아야지. 열심히 봉사하면서 뜻깊게 살아야지. 이렇게 그런 감동이 있을 때 실천을 한다 그러면 정말 신앙의 놀라운 성장을 이룰 수 있어요. 요새 보면 한충길 우리 집사님이나 뭐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 이렇게 토요일 날 나오셔가지고 청소 그게 한 해, 두 해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청소하는 거는 내가 교회에서 뭘 하는 거는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야 정말 내 성전을 위해 내 집을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세요. 정말 기뻐하세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동이 있을 때 실천하십시오. 실천이 있어야 내가 어떤 그 안에 있는 껍질을 깨고 내가 신앙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어요. 말씀에 감동한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헛된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받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절대로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지는 그런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감사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받는 믿음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땅에 떨어지지 않는 믿음,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주님만을, 주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말씀 따라서 저희들이 행동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따르십시오.
빛깔이 따르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넌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해하였을 때 낙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어떤 근심 모든 그를 너를 불러 엎을 때 주께 내 영 맡기에나 죄로성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적인 영광과 주의 헌물을 드립니다. 우리 김대식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뒤에서 알게 모르게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께 말보다 실천을 하고자 하는 우리 사랑과 축복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과 축복교회 위에
먼 이국 땅에서 주님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사들 위해 대한민국과 위정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